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상 지금 이 자유에 대한 것은 율법적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억지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면서 복음 안에서 모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율법을 전제로 한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풀려난 것처럼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13절 보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부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율법적인 의무가 없이 방탕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니까 나는 마음껏 살겠다, 이렇게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섬길까, 이런 면에서 나의 자유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것보다 그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 선물하고 남에게 그냥 주는 것처럼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남을 위해 섬기는 데 쓰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결국은 율법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적인 차원에서 많이 간과되었지요. 하나님을 아주 무섭게, 어렵게, 까다롭게 섬기는 것, 마치 율법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오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오늘 이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 말은 뭐냐면 서로 계속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날카롭게 보기 시작하면 결론은 피차 멸망할까, 험악해지는 인생 속에서 참전하게 되면 서로 전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너희가 오늘 자유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남들을 많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라고 한다면,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은 조금 더 이것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제 견주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는데 너희가 이 자유를 갖고 있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 자유를 쓰라고 하시는지, 율법적인 우리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대로 쓰지 말고 성령이 어디에 쓰라고 하시는지 성령의 지시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오늘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할 때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건 우리가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일까, 육체의 소욕일까, 이걸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건 수동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게 될 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참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에 매인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바울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13절의 말씀 보면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탕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앞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동등하게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섬겨야 되고,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종노릇하는 것인데, 율법적인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을 때 서로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6절에 의하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서 항상 생각하고 항상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면, 그 성령이 지금도 내주하신다면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감동을 주실 때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명합니까? 육체 욕심이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한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면 이제 마음껏 살라고 저희를 주문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도록 자유를 주신 참된 이유는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된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율법 아래서 쩔쩔매면서 무섭게 억지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여기를 저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 안에서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를 매우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사실은 율법적인 많은 조항들을 일일이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하게 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거기에 저희가 민감한 것이 매우 중요하죠. 율법의 조항들을 세밀하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주의자와 달리 율법에 자유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에 민감했던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안에서의 태도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이야말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주장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를 과연 결정하는 내 안의 요소는 무엇인가?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제가 전적으로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지침을 주시고 네가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워도 이거부터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각을 몰아주시기도 합니다. 헛된 욕심들을 다 빼버리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들춰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최근에 나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를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민감하게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내 삶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민감하다.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점에 결정해야 될까에 대해서 지침서를 받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말하는가, 요즘 유행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 본성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아주 정직하게 예리하게 내 예리한 문제를 다 들추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무엇이든지 말씀 주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오늘 저를 강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맞추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에 복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내 만족과 욕심을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내게 주신 자유를 이웃을 사랑하는 데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등장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것으로 방탕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것으로 오히려 성령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활용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헛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의 지시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덥석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금방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지금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또 한 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행위와 모든 종류의 공로와 업적에서 자유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저희가 오늘도 이러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오히려 범죄하고 방탕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넘어지는 데에 나의 자유함을 쓸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각각의 상황에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예민하게 지시해 주실 때에 그 지시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방식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루 종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에 취해서 헛된 마음이 가득하여 성령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셔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둔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지시하시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사 또 한 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오늘도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고쳐주시며 오늘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